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긍휼히 여기시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요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2001년 55세로 돌아가신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입니다. 제가 일부를 읽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 의견에 금방 일치했다.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 이들 앞에 가로막아 섰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지 아니? 상처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의 상처를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비끗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것은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의 자욱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멋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독자를 죽음으로부터 뺏어 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승승장구하는 죽음의 행렬. 나인이라는 성에 한 여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인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서남쪽으로 약 직선거리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 인고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열심히 간호했지만 그러나 아내와 아들을 두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아버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동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집 사람들은 이 어머님이 재혼 바로 아이를 두고 가서 재혼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동일이 어머님은 이제
제 친구 동일이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동일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 고생을 하시면서 이 동일이를 잘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내고 아주 성공한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직도 이 동일이 어머니께서 중앙시장 입구에서 채수장사 하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이제 동일이는 이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이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 어머님 지금 99세신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본문의 과부도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을 독자 자기 아들에게 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들은 그녀의 기대대로 잘 자라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를 청년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봐 그는 아마 한 18살에서 한 22살 정도의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보호자요, 장래 보장이 되어 줄 아들이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름이 이 듬직한 아들로 인해 사라지고 이제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를 볼 생각으로 과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에 사망이라는 원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꿀꺽 삼켜버립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쳐보고 이 죽음을 향해 참 외쳐보아도 죽음이 삼켜버린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관에 넣고 무덤을 향해서 이제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여인을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 지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죽음의 행렬입니다. 맨 앞에는 사망이 자기가 사로잡은 먹이를 끌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에서 울며 불며 슬프게 무덤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죽음, 잔인한 폭군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폭군의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인성의 장례 행렬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들도 결국 무덤을 향해서 울며 불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연히 임영웅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이제 이 텔레비에서 들었어요. 이제 이 미스터 트로트의 마지막 결승전에서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곧고이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끝이 나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은 기우는데. 마지막에 요 가사가 중요해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랴 하오. 여기에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이제 이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금슬 좋게 부인이랑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막내 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첫째 딸도 이제 출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는 이제 아내와 이제 60대니까 이제 앞으로 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남편을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은 이 아내의 시체 옆에서 참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노래 가사 또 그 임영웅이 참 그 감정을 넣어서 부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임영웅도 울고 이제 임영웅 마지막 울고 나서 이제 고개를 이제 뒤로 돌아서 갖고 울고 그 심사위원도 울고 듣는 사람도 다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 그 예선전에서 2등 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결국 미스터 트롯의 진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임영웅이 진이 아니죠. 임영웅이 진짜 영웅 승리자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자는 사망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원수 사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이별의 슬픔을 안겨주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아픔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은 잔인한 폭군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세대 원수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이 죽음의 행렬, 누구도 스톱시킬 수 없는 그 행렬을 주님께서 스톱시키십니다. 죽음이 자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세등등 나인성을 빠져나올 무렵입니다. 또 다른 일단의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두로 한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두로 이제 이 관을 따라오는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앞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백부장의 종도 이제 백부장이 나와서 간절히 겸손하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죠. 또 10명의 그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우리를 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께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누구든지 다 이제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중에 그 누구도, 제자들도, 아들이 죽은 바로 그 과부도 예수님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인한 급한 절망에 이른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황 종료, 끝, the end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망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몰랐어요? 주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라는 것은 이들이 알지 못한 거죠. 세상에는 육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찾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왜 절망과 무기력과 또 이 두려움과 허무감에 사는가 하는 그 이유이죠.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는 과부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관에 손을 이렇게 대셔요. 이제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에. 그래서 금하는 일이에요. 관에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하세요. 그러자 승승장구하던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자 행렬이 멈추었었어요.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스톱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포로가 되어 누워있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은 청년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사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이 말이죠. 사망아, 내가 삼킨 그 청년은 내 것이다. 내놓아라. 사망아, 내가 삼킨 그 청년을 다시 후에 내놓아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자 사망이 정말 그 청년을 다시 후회냈습니다. 죽은 청년이 눈을 뜹니다. 무시럽거든요.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관에서 꺼내가지고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때 바보 어머니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완전히 죽은 아들,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자기 품에 안긴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린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여인에게 너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묻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냐, 얼마나 네가 경건하게 살았냐 묻지 않으셔요. 그녀가 그에게 나와서 간청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아픔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해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해져 갖고 주님을 찾을 마음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축복을 맛보며 살죠. 그 축복에서 살죠. 근데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망이 삼켜버린 청년을 다시 뺏어서, 말씀으로 뺏어서 어머니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삭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나인생 아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죽는데 죽는 이유는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로 탈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삭슬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그 삭슬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망의 세력을 깨부수고 이제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 나인생의 청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제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영혼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는 한 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그 신약을 2장씩 읽으시면 1년에 신약을 2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이제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무엇보다 환경 조건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노라면 여기저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에서 피가 뿜어 나옵니다. 이런 상처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사망의 입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시고 자신의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망이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